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일컬어서 나실인 그럽니다. 이거는 평생 동안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짧은 기간 동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나실인의 그 서약을 이제 끝냈을 때, 그때 어떻게 나실인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그 법을 기록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네, 삼손. 삼손이 머리를 안 깎았잖아요. 바로 그게 오늘 여기 나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 때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포도를 입에 대지도 말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길게 늘여가지고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령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포도의 껍질도 씨도 대지 말라. 건포도도 대지 말라. 즉 포도주를, 즉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듯이 술을 영어로는요 spirit이라고 합니다. spirit은 번역을 하면은 영입니다. 영. 성령이 Holy Spirit이죠. 영이에요. 그래서 술을 영이라고 합니다. 즉 술을 마시면은 다른 영이, 즉 영이 흐려지고 즉 마음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해롱해롱 거린다는 겁니다. 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영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절대로 술을 가까이 가지도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아예 근접하지도 대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삭도를 그의 머리카락에 대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민다, 완전히 빡빡 미는 거죠. 그거는 이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하던 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 그 뜻도 되고요. 그렇지만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보통 일반인은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겁니다. 이발을 했죠. 너무 길지 않도록. 그런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구분된 사람, 즉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하나님께만 바쳐진이라는 게 거룩이죠. 그렇게 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머리카락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해석은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몸이 성장은 멈추더라도 머리카락은 자라죠. 즉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깎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에도 사실 해당하죠. 삼손의 그 힘, 생명력, 그게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나실인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연관된 게 바로 이 시체를 대하는 겁니다. 생명의 정반대가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시체입니다. 만약에 머리카락이 생명력을 표현하는 거라면은 시체는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을 만약에 접촉했더라면은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실인의 헌신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다시 시작해라 라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나실인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게 더 우선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잘못해서 그렇게 장례식이나 그랬을 때 그러한 죽음, 그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에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향한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리고 형제 자매 동생과 누나와 언니와 이런 분들을 향한 그 예의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예가 더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예의지 어디까지나 예의죠. 그 부모님을 먹여 살리거나 이 형제자매, 자녀를 먹여 살리고 이것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고르반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역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은 부모님이 죽거나 형제자매가 죽거나 그랬을 때 이거는 그분들을 먹여 살리거나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의입니다. 이 예의보다도 하나님께 서약한 그 예의가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 형제를 그렇게 먼저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나실인의 서원을 깨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다시 시작하는 조항을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실인의 헌신이 다 되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나실인의 헌신에서 일반으로 돌아오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한 날이 차면 다 되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즉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 헌물을 드려라. 어떤 헌물을 드리냐? 첫 번째 번제물, 두 번째 속죄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입니다.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또는 하나님에서 일반 생활로 돌아오려면 저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죠. 희생물이죠. 근데 뭘 드려야 되냐? 먼저 속죄제물. 내 죄를 씻는 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다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번제제물. 번제제물은 뭐냐?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의 경우는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일부를 내가 받아서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죠. 근데 번제물은 여러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대신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헌신이기도 하고요. 즉 속죄 제물로 내 죄를 씻지만 그걸로서는 여러분 온전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태워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드리고 또한 이게 헌신을 뜻하기 때문에 나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되느냐? 그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갖다가 용서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속죄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용서 받을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그분하고 나하고 친하게 웃으면서 정말 기분 좋게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면은 그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속죄뿐만 아니라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죄의 결과들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에게 입힌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가늠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진 사람을 몽땅 다 쉽게 얘기하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징하는 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허들, 그 장애물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씻어버려야 돼요. 그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씻어버려야 돼요. 근데 씻는 걸로써 충분치 않고 그 죄의 결과물들 그걸 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즉 다 태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번제물이죠. 그거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걸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엄청난 희생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한 방에 다 해주신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가 다 씻겨나가고, 그리고 나의 죄의 결과물들, 그게 내 자신을 다 태워서 다 없애버려야만 되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도 하나님 눈밖에 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나를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아버지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하는 거예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리는 그거를 드림과 함께 자기의 머리털을 거기서 같이 태웁니다. 즉 이게 뭐냐? 자기 자신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화목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음까지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절대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 어떤 거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실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 역사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저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만 힘들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화를 가지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주여 얼마나 엄청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씻을 수 없는, 그렇게 물들어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암만 죄를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했던 죄의 그 모든 결과물들, 결코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셨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기쁜 마음으로 같이 친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직 저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평화와 우리의 그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확신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